갑자기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또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향길 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여러분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뜻깊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은 참 좋은 게 명절이 좋은 게요. 이렇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먹을 게 많다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더 맛있는 게 많을지 기대를 하면서 이제 가시는데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또 먹을 게 많은 게 별로 안 좋아요. 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다 네. 남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명절 후유증이 없도록 너무 많이 드셔서 배탈이 난다거나 너무 피곤하셔서 이렇게 몸살이 난다거나 그렇지 않고 명절 후유증 없이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다 누구에게 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고요. 4절에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에도 보니까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정말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만 17번이 나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17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너입니다. 너. 계속 너가 나오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바로 너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에게, 내 후손에게,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콕 집어주셔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우리를 탁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에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바로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집중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바로 선택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99세였습니다. 99세.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99세면 아무리 그 당시에는 오래 산다 해도요. 99세라는 나이는 상당히 이제 많은 나이시죠. 그리고 이 생산의 능력이 끝난 나이입니다. 잃어버린 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나? 아브라함이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때요. 능력이 있을 때.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뭔가 좀 힘있게 할 수 있을 때 오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힘이 다 빠졌을 때요. 99세 때. 인간적인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건질 수 있는가? 바로 뛰어들어가서 건지게 되면 둘 다 죽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막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요. 막 잡아당겨가지고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두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혼자 막 허우적거리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거의 빠져서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그때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좀 일찍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어. 뭐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가 아니라 힘이 다 빠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셨다는 거죠. 그러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왜 가장 먼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넌 99세지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99세 불가능해 보이지만 난 가능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마다 가장 필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십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시고요. 상처받아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으로, 실패할 때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나는 너의 방패라 하셨고요. 막대한 전리품을 포기하고 1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 다 이제 다 노인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함부로 너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은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박자를 맞추며 사는 것, 하나님과 발을 맞추며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죄의 본성을 이렇게 가지고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그 뜻입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 사레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 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에 사라를 통해서 너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믿음 없이 조급한 마음에 함부로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의 기준을 쉽게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원하신다는 거죠.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나도 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 다투거나 또 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해 축복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 한 글자 차이인데 이 이름의 의미가요 굉장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좋은 이름이죠.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이 존귀한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문의 아버지로서 존귀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것도 괜찮고 좋은 인생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보다는 더 큰 의미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 부부에게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 중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요. 솔로몬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전과 인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한 가문과 한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이죠.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도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시몬 같은 경우에도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시몬에게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같은 사람.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졌다.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그 인생도 바꿔주셨다는 거죠. 꿈도 바꿔주시고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율법주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이름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믿음의 갈등은 이전의 내 방식대로, 과거의 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 이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이 크고 넓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세상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 이름이요, 현철이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호철이었습니다. 처음에 호철이로 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현철이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친척 그 어르신들은 저를 호철이로 부릅니다. 아이고 호철이 왔냐? 그럼 제가 누구를 부르시는 건가? 낯섭니다. 현철이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참 잘 바꿔주셨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호철이는 촌스러운 것 같아요. 현철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현철이가. 그런데 그 뜻도요 되게 좋더라고요. 현철이. 그 현자가
나타날 자고요. 그 철자가 밝을 철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라 조자 쓰니까 나라에서 밝게 나타나라 하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밝게 빛을 드러내라. 정말 복음적으로. 근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셨는데도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또 바꿔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제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 조아브라함으로. 조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은 조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 조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만 이름을 바꿔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김아브라함, 우리 장로님 송아브라함, 다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강아브라함. 우리 권사님도 아브라함, 우리 집사님도 아브라함. 자기 이름만 앞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적까지 바꿀 필요는 없으세요. 호적까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지 마시고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 생명책에 아브라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집중하시는가? 선택한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나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대로 여러분 힘을 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